12페이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25장 26절로 30절까지만 제가 기록을 하고요. 실제로는 1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만 책자에다 실었습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가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3사람에게 준 겁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4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5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데, 당시에 어떤 문학 기법이나 글을 쓰는 기법에는 4번, 5번 묻는 일은 없어요. 3번이죠. 3번이면 완벽하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3번. 그래서 3번이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4번도 할 수 있는데 4번까지 안 한다. 당시에는 3번 하면 다 한 것으로, 완벽하게 한 것으로 설명하니까 이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에게 주고 먼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먼 곳이 어디예요?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종들, 이 종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죠. 그리고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나는 하나만 주냐고, 저 사람은 5개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주냐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법칙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인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주인에게 갈 거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일만 하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몇 개를 주겠다, 네 거다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내 거가 아니고 주인 겁니다. 주인이 가면서 이거를 맡기고 떠난 겁니다. 1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억 뛴다고 했습니다. 3억 더 될 수도 있고요. 3억이라는 것은 지금도 크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영어로 탤런트가 된 것, 이거는 영어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재능, 뭐 연기자 이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달란트는 달란트다. 그냥 돈의 단위로 설명을 해야 되고, 굳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보화를 설명할 때 천국을 예를 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앞에서 기름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이것도 돈의 단위 중에서 최고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이건 개인 거래할 수 없는, 나라와 나라의 어떤 세금을 내거나 할 때 썼던 단위가 달란트니까 이 큰 달란트, 이 큰 금액에 가치가 있는 돈의 단위를 써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할 때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맡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이 해석이 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였는데 가장 큰 돈의 단위였고 가장 가치 있는 돈의 단위로 설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그냥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금액을 줬구나. 돈으로만 따지면 엄청난 것을 줬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우리는 지금 이때 살지 않았으니까 1달란트를 줬다면 에게 그거 하나 줘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1달란트지 1달란트를 만약에 동전으로 이 안에다 쌓은다 그러면 못 쌓아요. 이 안에 동전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달란트나 라고 오히려 반대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것은 뭘까요? 달란트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은 네? 믿음이요. 네. 구원이요. 구원을 2번 받고 3번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2개, 믿음을 3개, 믿음을 1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뒤에 그 고린도전서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 TV에서 많이 나와요. 카리스마 그러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눈빛이 강렬하고 막 이러면 카리스마 그러는데 애따 그냥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는. 눈매가 무섭고 막 그냥 뭐 포스가 장렬이고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할 때 카리스마라고 썼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카리스, 은혜, 뭐 카라가 기쁨이고 카리스가 은혜인데 같은 말에서 시작을 해요. 다 카라나 카리스나 카리스마나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해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 기쁨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또 카리스마도 선물인데 이게 은사로 설명이 돼요. 번역은. 근데 진짜 카리스마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를 나열하면 뭐 나열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굳이 억지로라도 해서 가장 큰 은사부터 쭉 일렬로 서 그래갖고 쭉 쓰면 1번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그럼 2번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순서는 없는데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안 받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카리스마라고 설명하고 그 뒤에 은사라고 설명하냐면 은사를 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잖아요. 이거 선물인데 구원을 줬다. 옛다 받아라 그러고 주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삶을 살라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잡혀가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도 마찬가지고 끌려갈 때 종으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가다가 어느 일정한 공로를 인정을 받으면 자유인이 돼요. 인정을 받으면 자유인이 되고 이 자유인이 낳은 아들은 시민이 돼요. 지금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지금 이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자유인이 되면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시민이 되는 거, 시민권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자유인이 되는데 어떻게 자유인이 되냐면 뭐 학자들의 의견이 좀씩 다른데 아마도 율법사였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원로원이나 이런 높은 자제를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내력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일을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그 아버지가 율법사였거나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분의 자제를 가르쳤다라고 해서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인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큰 돈을 주어야만 살 수 있을 만큼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 시민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재판 안 받아요.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미국의 힘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의 힘을.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다 그러면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자유인으로 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걸 원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거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특혜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표정이죠? 천국을 가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갔다 오면 이 땅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 한번 갔다 오면. 이 땅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간 보내기 아깝다. 그러고 오히려 더 필요한 일들,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좋으니까. 이 땅에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허락하신 거에 대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아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 그래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 못 하시는 분,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그깟 거? 방언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네? 방언을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라는 사모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줬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은사를 3개, 어떤 사람은 은사를 하나를 받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난 4개 받아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잘못된 은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서로 너 몇 개야 은사가? 너 3개니? 나 4개인데. 이러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3개를 받았으면 3가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은사를 5개 받았으면 5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분은 뭘 맡겨도 해. 근데 그건 내가 할래도 안 돼요. 네? 그거 쫓아가는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허락된 은사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주면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당도 안 되면서 은사 10개 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감당할 만한 걸 달라고 그러세요. 감당할 만한 거. 그리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응? 남들 저거 가졌는데 나도 가져야 된다고. 물론 내가 때를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정은. 그러니까 안 주시더라도 섭섭해하지 말라. 대신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5개 주면 5가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를 하거나 목사를 하거나 이 얘기예요. 5달란트 받으실래요? 또는 2달란트를 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으면 1달란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일을 하잖아요. 받자마자 즉시 가서 일을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긴 한데 믿음은 명사긴 한데 믿음은 동사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 그러고 끝나버리지 않고 믿음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흔적.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믿음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5가지의 믿음, 5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한 일을 감당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타났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적다, 작다, 크다가 없다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근데 땅에다가 묻어버린대요.
믿음이 필요 없다고 땅에다가 물어보대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을 묻어버리면 천국을 가겠단 말이에요. 예? 믿음은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믿음을 난 필요 없다고 천국 안 가겠다고 해서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 해서 땅에다 묻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얼마를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믿지 않겠다 거절하고 땅에다 묻은 거로 설명하지만 그럴 때는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5의 믿음이다, 2의 믿음이다, 이거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면서 30배, 60배, 100배 3번 나오지만 100배의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열매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가 100까지 이른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하면 100이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걸 버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아니라 90을 안 버리고 10만 버린 거예요. 뭘 안 버렸냐면 생명은 안 버려요. 그러면 다 안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렸더라면 다 버린 겁니다. 근데 생명을 안 버리면 하나만 안 버린 게 아니라 어쩌면 99%는 안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한 만큼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 가짜를 구별할 때 믿음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이러면은,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죄진 게 많아서 나 천국 갈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천국 갈지 몰라, 이렇게. 그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했기 때문에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난 죽어도 천국 간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싫은가 봐, 하나님이 내가 미운가 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요. 뭐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천국 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빨리 가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고 섭섭한 거고 슬프고. 근데 중요한 건 천국 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3가지 비유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제가,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알 거예요. 천국 가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네? 안 알아봤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는 사람. 이 땅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천국 가서 또 보면 연을 섞을까봐, 나 따라다닐까봐 이제 또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서 봐도 괜찮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고,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냐?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 내 남자였어, 내 여자였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가족으로 살았구나, 그랬구나라고 아는 거지. 이것 때문에 또 뭐 섞여가지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천국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니까 영원히 사는 너무도 행복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다 기억하고요. 다 알아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은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저는 이제 당당하라고 자꾸 저도 이제 전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하도 당당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사셔야 되고 또 조금 덜 입고 덜 먹고 덜 산다고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 천국 시민들의 언어는 달라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언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쉽지 않아서 때로는 훈련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전국을 다 전도하면서 이제 훈련을 다녀보니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써 있어요. 저분은 전도 잘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있나 제가 보니까 저분은 전도를 잘하게 생겼어요. 그냥 얼굴 인상이 너무 좋아. 그냥 항상 웃어. 항상 미소가 머물고 저 사람은 얼굴에 침 뱉어도 화 안 낼 것 같아.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숙제냐면 거울을 보고 웃으라고 20번씩 해보라고. 해보세요. 시작. 이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이게 저절로 된 건 아닌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저분만 보면 기분이 좋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늘 인상 쓰고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미소의 얼굴로 좀 바꾸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행동이 따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겼다라는 표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필요 없다.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세 번의 비유, 오늘 16페이지까지 할 건데요. 16페이지까지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비유인데 똑같이 잃었다 찾고 잃었다 찾고 잃었다 찾아요. 그리고 잃었다 찾았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요. 잃었다 찾으면 잔치, 잃었다 찾으면 잔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손해잖아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들인데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 것을 다 쓰고 돌아왔어요. 다 쓰고 돌아와서 그 나를 종이나 뭐 이렇게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고 그리고 돌아오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돌아오면이라는 표현이 구약적 언어인데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양 한 마리 그리고 양 99마리가 있는데 100이라고 하는 열보다 크죠. 100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큰 무리를 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99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99의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믿는 자? 이미 구원받은 자?
그럼 한 마리의 양은 세상 밖으로 원래는 같이 있었어요. 원래는 같이 있다가 같은 우리의 같은 양이에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이탈을 한 거죠. 아니, 못 살겠다 여기 아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이 99마리 양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은 이방인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대인, 이방인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9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1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 우린 99나 되니까 너희들은 하나야. 목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설명하잖아요. 구약에서의 목자의 개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양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이건 다 양입니다. 다 양이에요. 염소가 아니고 양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100마리의 양이 그 99마리의 양이 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도 나는 싫어. 99마리 양이 싫어. 그리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잊어버려도 괜찮지 않아요? 잃어버려도 까짓 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들과 산으로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 보시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99마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혀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들에 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도록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99마리를 버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99마리를 따로 잘 관리하도록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이제 들과 산을 헤매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요. 지금 저희가 3명이잖아요, 애가. 막내가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내년에 제대인데요. 내년 몇 월 달 제대죠? 3월인가요? 네, 내년 3월 달 제대래요. 근데 저희가 창동에서 살 때인데 얘가 아기 때 좀 뭐 그렇게 아기는 아니에요. 뛰어다닐 만큼은 되니까. 그때 창동 이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인데 카트 아시죠? 지금 우리가 아기를 앉힐 수 있는 카트. 그리고 그때 이마트가 지금은 별로 안 커요.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크기가 지금과 비슷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큰 마트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컸어요. 1층부터 뭐 몇 층까지 3층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굉장히 큰 마트에 속했는데 먹거리가 있었어요. 하나씩 집어먹는 게 있었어요. 맛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오픈시켜서 드셔보시고 이것도 솔찬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쪽으로 내려가면 뭐 이건 먹고 저건 먹고 하니까 이 막내가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라진 거예요. 자립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원하는 대로 먹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있을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 살아간 건지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쇼핑도 뭐 없죠. 뭘 여기가 싸다고 안 싸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애 찾아야 돼요. 애. 그래갖고 막 안내방송하고. 근데 얘가 이걸 들어야 말이죠. 얘가 들어야 되는데 얘가 그걸 듣겠냔 말이에요. 얘는 얘대로 지금 막 잃어버렸으니까 엄마 찾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어딨는지 알 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넓은 게 싫어요. 넓은 게 좋았는데 넓은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한참을 찾고 그때 1층에서 만났나 지하에서 만난 한 구석에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얼굴을 막 떼국물에 울고 있는 녀석이 있었어요. 딱 봐도 아들이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이리 와. 그리고 엉덩이 들이대고 막 때려요? 안 돼요? 딸만 키우셔서. 일단 맞는 건 나중이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단 안아주는 게 먼저고 반가운 거죠.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래요. 양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주인을 떠나서
양이 지 맘대로 가겠다고 갔어요. 그러면 양을 찾았으면 목걸이 갖다가 목을 확 묶어가지고 이리 와. 그 양을 그냥 막 끌어당기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진짜 너 그냥 바베큐를 해먹는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양을 어깨에 매요. 어깨에 매요. 어깨에 매고 콧노래를 부르며 와서요. 와서 사람들에게 양 찾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목자는 성경에서 진짜 목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을 안 대요. 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지 않대요. 똑같지 않고 양마다 특징이 있고 양 소리도 다르대요. 양 소리도. 양은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한 녀석이 떨어져 죽으면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근데 한 가지 후각만큼은 조금 발달이 돼 있대요. 그리고 양은 뒤집어지면 잘 못 있나요.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양 우리 가운데는 그 염소 한 마리씩 꼭 갖다 넣는데요. 일부러. 근데 염소는 또 뿔이 앞으로 나 있잖아요. 양은 말려 들어가 있고. 그 염소가 장난을 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툭툭 받아요. 그러면 양은 아유 진짜 내가 이 녀석 때문에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씩을 일부러 집어넣는데요.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일도 있고. 왜 그래요? 우리 뭐 하라고? 우리 병들지 말라고요. 나태하지 말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자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고, 목자는 3번을 움직인다 그래요. 앞에서 인도할 때, 중간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그래서 양들이 자고 있으면 중간에 서서 양들을 다 돌아보고, 양들을 데려갈 때, 소리를 듣고 데려갈 때는 맨 앞에 서서 데려가고, 그리고 양들이 뭐 쉴 때는 뒤에 있고, 이렇게 늘 양들과 함께 있는데요, 목자는. 그래서 이것을 진정한 목자라고 부른대요. 양을 사랑하니까. 근데 싹군 목자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양이 아프든 말든 따라오든 말든 잊어버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말 안 들어도 버려두지 않고 끌어안고 가고, 때로는 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리긴 하지만 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찾아오게끔, 이것도 사랑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설명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양은 양이지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도 목자지 양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양이 목자의 품을 이탈한 것, 이탈한 것을 떠난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설명하고, 돌아온 것,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긴 하지만 돌아온 것을 회개로 봅니다. 그래서 목자가 원하는 것은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로 본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잔치를 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은 좀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나이도 많죠. 할아버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레위인이었으니까 제사장의 일을 해왔어요. 근데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을 해요. 아이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갖냐고 해서 벙어리가 되죠. 똑같은 상황이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는 여자고 나이가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는다고 얘기했을 때 사가랴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고, 또 마리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친척인데 엘리사벳에게 가라. 그래서 가보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발을 막 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엄마는 알아. 엄마는 아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막 차는 게 너무 좋아서 차는 건데 그것이 태중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장 복된 여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딱 놓으면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럼 당연히 사가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 남자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마리아는 여자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이제 갓 결혼을 할 만큼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않았던 그 정도의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이가 있느냐 없느냐,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7장으로 가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과부가 나와요. 여자죠. 과부가 나오면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 가지의 비유를 강조하는 거죠. 목자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누가 주인이냐면 여자가 주인이에요. 14페이지 가시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냐? 하나님이 여자예요? 하나님이 여자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단 하나님이 여자라며요. 그래서 거기는 교주가 여자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정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자의 모습으로 설명한 거지, 하나님이 여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어머니 하나님 이걸 써먹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는 특징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이에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나 대학부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비유를 풀어간 것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하나 찾기를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바닥이 돌이고 먼지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바닥이고 흙이고 먼지예요. 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씻기 전에 발을 반드시 씻고 잠을 자야 되는데, 침상이 침대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누워서 기대서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상도 그냥 신발을 안 벗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발만 대충 씻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전을 어떻게 찾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다 쓸어낼 정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얼마나 귀하길래, 동전의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이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라고 하시면서,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는 혼수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동전 10개를 이렇게 꿰매가지고, 마치 목걸이처럼 동전 10개를 꿰매가지고 목에다 걸어준다는 거예요. 걸어주면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이게 아무래도 끈이나 뭐 가죽으로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닳고 닳아서 뭐 땀도 흐르니까 이게 하나가 끊어져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난 당신과 살기 싫소, 우리 헤어집시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쓸고 닦아서라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비유를 연구하면서 어느 책을 찾아봐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내용은 어디서 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동전 10개를 목에다 걸어주는 건 없어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기가 막히다고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여자에게는 돈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 어떤 여자라고 나온 거 보면 이 여자가 과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과부에게 있어서 돈은 정말 생명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부는 어디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혼자가 된 것은 뭐예요?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으로, 고아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죽은 것은 얘네들 때문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고아를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 또는 그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은 이 과부가 참 과부, 참 고아라면,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아고 과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인으로 삼고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친척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로 하여금 돕게 해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별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교회조차도. 근데 바울은 살펴야 되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고아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죠.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동전이지만 양보다 귀한 겁니다. 1개지만 이것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이 과부는 그냥 찾지 않겠냐, 끝까지 찾지 않겠냐. 과부의 마음은 이걸 찾아야 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돈을 사랑하니까 이 돈에 대한 말씀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대신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도 10절에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동전이라고 설명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것을 보면 동전 9개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동전 1개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러면 아까는 99대 1이었다가 지금은 9대 1로 바뀌었어요. 점점 이방인의 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1대 1이 돼요.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비유와 지금에 있는 비유는 공통점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는다, 찾았다, 이것을 회개로 보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잔치가 벌려서 기뻐한다 라는 내용을 2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인물을 보면 먼저는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3사람이에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누굴까요? 주인공은 큰아들은 안 나오네요. 작은아들도 나왔고 아버지도 나왔는데 큰아들은 안 나와. 큰아들은 나빠.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어요. 아까는 99마리의 양, 1마리의 양, 9개의 동전, 1개의 동전도 나눴다가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아들로 하는데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어요. 보통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상속합니다. 작은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상속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 거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장자의 개념이 있어요. 억울하면 어쩔 수 없어. 먼저 태어나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3분의 2.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2번째 아들은 3분의 1.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둘째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가 받을 게 있는데 그 받을 거를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유산을 언제 물려주는 거냐면 맨 마지막 죽을 때 줘요. 맨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면서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주지 마세요. 미리 주면 안 찾아와요. 미리 주면 안 찾아와요. 마지막 때까지 갖고 계셔야 된대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야 찾아온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유산을 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잖아요. 아들이 왔을 때 뛰어간 것도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파서 누웠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해요.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돌아갈 거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아들은 패역한 자식이니 돌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구약대로 가면 이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장 내거리로 가서 매달아 놓고 돌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줘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줘요.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아싸 그리고 받아 챙겨서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힌트는 나중에 아들이 자기가 가진 걸 다 쓰고 나서 거지가 돼서 15절에 가면 그 나라 백성 중,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쥐엄 열매가 뭐냐면 이 손바닥만한 코코넛 맛이 나는 거예요. 강낭콩이에요. 강낭콩과에 속해 있는데 손바닥만하고 코코넛 맛이 나요. 찌면 달짝지근해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이것을 삶아서 돼지가 이걸 먹는 거예요. 영양식으로도 먹고,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자라는 거냐면 쥐엄 열매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인 애굽까지 가서 멀리 간 겁니다. 아주 멀리. 그냥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냐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으로 부렸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반대로 애굽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삶은 돼지와 같은, 그리고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지라, 이건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결코 돕지 않아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대로 죽겠다,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쓰겠다라고 하면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가 입맞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안 했어요? 했죠? 네, 했어요. 입맞춤이 사랑할 때 입맞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입맞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입맞춤이에요. 이게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가 중재를 하면서 당신이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던 거,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걸 아는데 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춰주면 그냥 깨끗이 용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맞추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사랑, 용서, 마지막 이별. 이 세 가지의 입 맞춤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해요. 이건 배신의 입 맞춤이죠. 하필이면 그걸 택해. 왜? 그죠? 참 드라마틱하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네가 원하는 걸 속히 하라 그랬으니까 알고 계셨어요. 입 맞출 거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입 맞추러 오는 베드로를, 가룟 유다를 밀쳐버리지 않았어요. 밀쳐버리지 않고 입을 맞춰줬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의 입 맞춤이에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배신의 입맞춤을 용서의 입맞춤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뉘우칠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 돼요. 나가서 죽을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죽고 말아요. 기회가 없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살은 안 돼요. 자살은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자살은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걷어가시면 몰라도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태어났으면 죽는 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용기가 있으면 살아. 예? 죽을 만큼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라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죽으려고 태어난 건 예수님만 그래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특별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삽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죠. 그래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보시면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아직은 목욕도 안 했는데 말이죠. 더러워 죽겠는데, 냄새가 나는데 옷부터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가, 당시에는
도장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걸 또 도장을 누가 딱 훔쳐가지고 우리 주인이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도용을 하면 이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도장을 새겨버렸어요. 가락지에다가 이름을 새기거나 어떤 모양을 새겼어요. 배너 같은 거 보셨나요? 배너 보면은 도장으로 찍죠, 이렇게. 이 가락지에다가 새겨놔가지고 가락지를 이렇게 찍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가락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라 가락지에 무언가를 새겨요. 이름을 새기거나 어떤 신분을 새겨요. 그래서 이 가락지를 신긴 것은 얘가 지금 누가 봐도 종이에요. 누가 봐도 노예의 모습인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지만 모양새는 이렇지만 내 아들이다라는 말로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긴 것은 나중에 룻기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신발을 신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을 안 신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신발을 신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긴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인데 광야잖아요. 얼마나 신발이 쉽게 닳겠어요. 그런데 신발이 닳지 않았더라고 설명을 해요. 야,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길래 40년을 신어요? 닳지 않게 하셨어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신발이 닳아버리면 그는 그냥 외모로 볼 때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내 백성,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옷도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이것도 천국의 비유인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럼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음을 좀 좋게 써봐요. 이 비유는 끝나지 않았어요. 잘 읽어보세요. 비유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이 끝나요.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작은 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나갔는지 결론이 없어요. 이 말은 결론을 우리가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뻐해라 그 얘기고,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큰아들이면 큰아들의 삶을, 작은 아들이면 작은 아들의 삶을 살아라. 결론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